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구조? 그 모습이 사실은 거의 400년 전에 영국에서 열린 어떤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죠. 장로교회. 아마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장로교인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혹시 이 이름에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담겨 있는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도대체 무엇과 싸웠는지 그 거대한 문제의 뿌리부터 봐야 하거든요. 바로 사제주의라는 겁니다. 사제주의?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반드시 사제라는 어떤 특별한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마치 거대한 투명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요. 보시는 것처럼 교황을 딱 정점으로 해서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였어요. 권력은 오직 위에서 아래로만 흘렀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하고 복잡한 계급 구조의 근거가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럽 전역에서 무려 150년에 걸쳐서 기나긴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 폭풍의 가장 중심, 바로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왕국이 있었는데, 개혁의 모습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잉글랜드는 왕의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혼 문제로 시작된 좀 어정쩡한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어요.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달랐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뿌리까지 바꾸는 말 그대로 진짜 개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잉글랜드 상황은 진짜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왕이 바뀔 때마다 교회가 그냥 통째로 뒤집히는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이건 진짜 개혁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더 완전한 개혁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청교도입니다. 이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이러한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갈등이 폭발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제임스 1세가 던진 이 한마디.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주교라는 이 계급 구조가 바로 내 왕권을 유지해주는 핵심 도구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교회 구조랑 왕의 권력이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이미 가장 철저한 개혁을 이뤄낸 그 자부심 강한 스코틀랜드에다가 잉글랜드식 주교 중심 예배를 강제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결정타였습니다. 결국 이게 스코틀랜드의 거대한 저항에 불을 붙였고 곧 잉글랜드 내전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 혁명의 한가운데서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합니다. 근데 이걸 그냥 조용한 신학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된 그 잘못된 교회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모인 일종의 혁명시대의 종교개혁위원회였던 셈입니다. 1380회.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린 회의 횟수입니다. 무려 5년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모여서 교회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린 거예요. 정말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어마어마했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들이 무너뜨리고자 했던 낡은 모델이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소수의 특별한 계급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시스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혁명적인 대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역할로 교회를 세우는 것.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수직적인 피라미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일하는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교회를 완전히 재설계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설계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바로 고유성과 동등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구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하죠. 이게 고유성이에요.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독이라고 해서 선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팀의 일원이죠. 이게 바로 동등성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교회의 핵심 직분이 세 가지 역할로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장로는 성도들의 삶을 돌보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집사는 교회 재정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섬기는 일을 맡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400년 전 역사 이야기를 쭉 따라왔는데요.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와, 근데 정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이 저 멀리 있는 교황이나 주교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평범한 성도들, 즉 회중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위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아래로부터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 한 사람이 어떤 역할에 대한 소명, 즉 부르심을 느끼고요. 그러면 공동체가 지켜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그럴 만한 은사가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의 투표, 즉 선출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함께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과정 아닌가요?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이 나왔네요. 장로교회란 이름은 장로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레스부테로스에서 왔는데요. 그 뜻은 바로 성도들이 직접 선출한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교회의 주권은 성도, 즉 회중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선거는 세상의 인기 투표나 정치 싸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뽑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준비하셨는지를 다 함께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아주 거룩한 영적 분별의 시간입니다. 결국 400년 전의 이 위대한 개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설계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요?